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염려 근심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연히 다윗이 저녁 때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죄는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밧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또한 의도적으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몬과 전쟁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직접 출전하진 않지만 나라 전체가 전쟁 중에 있었다. 그래서 비록 왕궁에 있지만 지금 전체가 전쟁 중이라는 그 의식, 그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 놓쳐버릴 때 결국 낮잠을 자다가 이러한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일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전쟁에 패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프간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102조 원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200여 대의 비행기를 제공했습니다. 첨단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무기, 첨단 무기를 공급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적에게 넘겨주고 팔아넘기고 허수의 군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월급을 수령했다는 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첨단 무기를 줬지만 그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세계 2대 강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며칠 안에 다 패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때로는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서방에서 제공해주는 무기를 가지고 드론을 통해서든지 무기를 잘 숙달하고 무기를 잘 사용하니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작동할 줄 모른다면 우리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게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인데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자기 내면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은 저주스러운 환경으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이 사단이 던지는 시기심이라는 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이 전쟁에서 지게 될 때 평생의 소모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신뢰받는 그런 이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생각에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얼핏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게 될 때 결국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 인생은 나중에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루 한순간,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무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전에 나누었던 그 후반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이 믿음의 방패라는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열등감, 피해의식, 배신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가정 속에서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있다가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스트레스의 강도가 이렇게 심해지면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핍박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또 외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등감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의 화살을 확 쏘는데 그 화살을 이렇게 우리가 맞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그쪽에 함몰되어서 정상적인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로마 군인들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로마 군대가 완전히 무장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특별히 믿음의 방패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한 1m 20 정도 길이가 되어지고 이 폭은 한 70cm,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인의 방패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가죽으로 감싸고 그 바깥에 쇠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들고 다니지만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이게 물에 적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오더라도 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방패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 없이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또 섭섭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측을 합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 불필요한 예측과 공상을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불나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쓰는 불나살 중에 성도들이 특별히 쉽게 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섭섭함의 불나살이에요. 무슨 불나살이라고요? 섭섭함의 불나살을 다 가슴에다가 한 방 딱 맞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섭섭하다. 그리고 섭섭함이 계속 유지되면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소모를 하게 되어져요. 에너지가 내적으로 탈진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이 섭섭함의 불나살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방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섭섭함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 뭐라고 외쳐야 돼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사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가지게 될 때 이 불나살이 왔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넉넉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정죄를 받아서든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정죄감 속에서 무기력해지게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온전히 적용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지만 태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내 환경과 감정이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상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과 함께 그 전쟁에 들어가서 자기 조카 롯과 재산을 건져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전쟁에 참여해서 물건들을 건져내고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 했지? 이 강대국이 나를 다시 공격해오면 우리 집안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확 몰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지? 조카 뭐 볼 일이 있다고 내가 그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확 몰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확 몰려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불나살을 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애썼는데 나에게 뭐 주셨습니까? 우리 집안에 자손이 있습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 우선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의심의 생각들, 섭섭함의 생각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런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의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믿음의 방패를 늘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의 그 온전한 그 능력을 여러분 끝까지 적용하시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미래가 불확실해요. 우리 남성들도 이야, 이 사업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내 이 직장 이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불안함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연상을 하고 불필요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예측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막 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아멘 하시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은 오늘도 나에게 작동이 되어진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대응하시고 반격하셔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방패가 1m 20 정도 되는데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보면 그 성에서 비 오듯이 화살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대형을 딱 갖추어서 앞에도 막고 하늘도 막아서 어떤 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서로 연합해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목장이라든지 이런 소그룹 안에서 연합될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는 15년 삽니다. 여러분, 조롱말은, 얼룩말은 여러분 몇 년 살까요? 30년을 삽니다. 여러분, 사자의 생존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 맹수고 이 사자가 10%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룩말의 생존율은 30%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약한 짐승이 더 오래 살고 보존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얼룩말들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 배고플 때도 거기서 반드시 주변을 정탐하는, 감시하는 얼룩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생 짐승이 나타나면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얼룩말들이 전부 어떤 이 다 큰 얼룩말이 아니라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얼룩말들이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힘센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발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끼는 안쪽으로 모읍니다. 새끼가 보호되는 거죠. 그 다음, 이마저도 안 될 때 흩어져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도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자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가장 빠르고 힘센 이 말들이 그 앞을 크로스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겟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사이에 새끼들과 연약한 것들이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 좋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서만 막 이렇게 해요. 그것은 사단아, 나 잡아가, 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이 이렇게 술집을 지나가는데 무슨 술집 아가씨가 술 드시고 가세요 사장님 하면 혼자는 넘어져요. 근데 옆에 구역장님하고 같이 가면 갈까요, 안 갈까요?
체면 때문에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연합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쟁에서도 경기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구역 간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연합해 나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다 이런 어려움일 때마다 이런 그 동역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2cm, 4cm 이런 이 나무가 있을 때 여기에 나무 무게를 올릴 수 있는 것이 한 1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게 되면 한 300kg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 겹으로 이렇게 하면 한 2000kg 정도, 굉장히 무거운 것을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그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그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는 투구,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깃이 있는 것은 장교고요, 그 나머지는 이 병사들인데 쇠로 돼 있는 거죠. 불이라든지 쇠로 된 이런 것이고, 그 안에는 스펀지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래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부터 10절까지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현재적인 구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래에 주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탁 올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투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시고 앞으로 구원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고 앞으로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가지의 확신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마치 내가 람보처럼 그냥 무슨 특공대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총 들고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그 투구를 쓰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할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홍타이지라는 청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홍타이지라는 이 왕이죠. 근데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전쟁의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밥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밥상이 부러지면서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다 덮어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아침에 밥도 못 먹었고 이 밥상이 부러지면서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중요한 회의하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고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아침에 국그릇, 밥그릇 다 엎어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겠습니까? 오늘 일수가 영 안 좋을 것 같다. 불안감이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홍타이지라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딱 해요.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지금까지는 네 연약한 나무 밥상 위에서 내가 밥을 먹지만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명나라의 궁궐에 들어가서 금, 쇠 밥상에서 내가 밥을 먹을 거야. 오늘은 승리할 게 확실해 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긍정의 생각을 했잖아요. 승리의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긍정의 생각, 승리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아멘. 구원의 확신. 따라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크게 외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현재적인 구원을 주시고 앞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은 이런 것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긴 검이 아닙니다. 단검입니다. 이제 이 육박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단검을 가지고 적을 찌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단검을 가지고 로마는 유럽 세계 전체를 제패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 무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들이 탁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탁 적용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여러분 염려 근심이 확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작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요한일서에 우리 방송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있다 없다? 5.18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18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크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막 염려가 막 몰아칠 때,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아칠 때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어진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시고 떠올리시면, 한 번에 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다 보면 여러분 염려, 근심이, 어둠의 영이 확 떠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유혹이 막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우리 남성들 막 제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6장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방탕함과 이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야, 내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허무했는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유혹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온전치 못하여서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논산훈련소 이 훈련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자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포켓 이 파란 색깔 그 기도원에서 주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슴에다가 딱 놓고 훈련할 때마다, 유격 훈련할 때마다 계속해서 펼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 말씀 구절구절들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억울함 내 안다. 너 아픈 것 안다. 너 연약함 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저는 피곤하면 눈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눈이 너무 통증으로 심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 통증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료 안 받고,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 잘 마쳤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냉장고 앞에 말씀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 외우지 못하면 말씀 구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하면 마귀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할 때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외친 것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에 최소한 한 구절, 따라서 보겠습니다. 평생 요절, 죽으나 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래 다녔던 것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에 불화살을 막 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본인은 그 화살을 맞고 지금 난 섭섭해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불화살 한 대 섭섭함을 딱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방패, 주님이 이루신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외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선포하면 여러분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풀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내가 힘들면 누구도 힘든 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마귀도 힘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죽겠는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힘들. 마귀도 막 넘어뜨리려고 막 무진장 모든 공격을 막 쏘는데도 이놈의 자식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막 청년이 막 답답한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니까 누가 더 힘든 거예요? 마귀가 힘든 거예요. 핍박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왜 교회 가냐 뭐냐 막 그렇게. 그 남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시험해보는 거예요. 쓰러질 줄 알게 막 쓰러질 줄 알고 자기 모든 공격을 다 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낙심할 줄 알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얘기해요. 마귀야 너 힘들겠다. 내가 다시 올게. 왜? 안 믿는 시집에 갈 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지끈지끈하죠. 근데 마귀야 너 힘들지.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해요. 마귀야 너 힘들지? 다시 올 거야.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시어머니를 대하고 그러다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펴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펴세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네, 남편에게 여러분 남편 얼굴을 피고 얼굴에게 인상 쓰고 남편 대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그 뒤에 어둠의 영을 향하여서 너 힘들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꼭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